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와 진리를 가장 은혜스럽게 여러분이 성경 속을 거닐도록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영실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례식장에 나오셔서 요한을 만났을 때 아마 요한과 예수님과는 이종사촌간인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자기 입에서는 절로 온 세상 죄를 주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예수가 나와 이종사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바로 침례 요한. 그는 바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이 생애를 마친 곳 바로 마케루스입니다. 마케루스로 가보시겠습니다. 마케루스로 향하는 사해 동편길엔 광야가 펼쳐지는데 해발 400m에서 1000m 사이의 구름지대인 척박한 이곳에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 때가 왔음을 이스라엘에 선포했다. 현재 그 길은 아람 마을 사람들의 생활 대소사를 위한 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곳 해발 700여 미터 고지에 헤롯 대왕이 사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여름 궁전을 세웠는데 바로 이곳에서 침례 요한은 생을 마쳤다고 한다. 순례팀은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목엔 그 형체가 뚜렷한 수로가 있다. 침례 요한이 갖췄던 그 우물, 바로 그 그릇 물을 대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도 존재해 있는 걸 보면 그 장소가 바로 물을 저장했던 창고임이 분명하고. 건축의 기재 헤롯은 이 수로를 통해 고지로 물을 끌어올렸고 물 저장 창고를 채웠는데 그 지하 창고가 현재 이렇게 남겨져 있다. 평소에는 이 굴을 우물을 저장했다 먹는 장소, 바로 그때 우물은 말랐고 침례 요한이는 그때 바로 목베임을 당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와서 갇혔던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이곳은 선지자 시대의 종언을 선포한 현장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마케루스를 보셨습니다. 마케루스가 산 꼭대기에 왜 이런 곳에 와서 마케루스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잘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마케루스 지역의 형태, 그 특징, 그 지리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이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그 성서지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지형, 지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묶어서 그 성지라고 보셔야만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특수한 4개 지형이 있습니다. 이 해안가 지역들은 해안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 동쪽으로 오면은 유다 산악지대가 쭉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요단 지구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던 것처럼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돼가지고
이 사해 지역은 마이너스 400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위로 솟구치듯이 이 트랜스 요단 동편 땅이 시작됩니다. 마케루스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해 바다와 7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7km 사이에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고 마케루스는 해발 한 696m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리도 안 되는 지역에 거의 고도가 1000m 정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계속해서 해발 1000m 정도의 고지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서지도로 유명한 메드바에서 남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사람이 살까 할 정도의 이 마케루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제가 이 마케루스를 이렇게 가보면서 이 험한 산에 왜 이런 왕궁이 세워졌나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야, 어떤 길로 오르내렸을까? 분명히 가보니까 큰 기둥나무 왕궁은 분명한데 이 사해바다가 막 내려다 보이는 이런 척박한 광야 속에서 사실 이런 왕궁을 건설하고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곳에 왕궁을 건설했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바로 목사님 성서지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2%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지역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칠어도 그 지역에 요새를 또는 궁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을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케루스 요새가 그 지역에 위치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처음으로 그곳을 정한 게 아닙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그곳에 이미 요새가 있던 곳에 파괴되고 난 곳에 또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헤로드 왕은 그가 여름 궁전으로 이곳을 지었는데 일부러 척박한 곳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겁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 지역을 일부러 접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없는 지역에 궁전을 지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은 전형적인 요새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가보셨지만 그 주위에는 완전히 산 비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약 공격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그다음에 그 지역은 또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목사님도 보셨겠지만 수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공급도 가능하고 헤롯의 영토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요새로도 쓰고 여름 궁전으로 쓰고, 또 척박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지 자기야 다 누리고 살았는데요.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요, 헤롯 왕이 애용하던 노천 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와디 짜르카마인이라고 목사님 보셨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실은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참 헤롯이 겁쟁이도 되고 또 자기 혼자 살려고는 몸부림도 있었고, 그 요새를 통해서 지켜보자는 방어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보면 헤롯이 많이 이해가 되면서 그곳에 왕궁을 세운 이유도 막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많은 이해가 됩니다. 박 교수님, 마케루스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목숨을 잃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침례 요한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고, 그가 외쳤던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는 것이 그의 주 사명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회개하라고 한 대상자는 일개 서민들만이 아니라 위로는 국왕까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중요한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이게 취하면서 당시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그 비난거리가 되었을 때 회개를 촉구했던 침례 요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히 왕에게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헤롯과 또 헤로디아가 굉장히 화가 났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이곳에다가 1년여 기간 동안 구금시켰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구금돼 있다가 결국에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헤롯 왕의 생일날 춤을 춤으로 말미암아 춤에 흥겨웠던 헤롯 왕이 너에게 뭘 원하든지 내가 들어주마. 그랬을 때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이 살로메라는 조그마한 아이가 춤을 추는 아이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서 왕이 자기 명예를 걸고 들어주겠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아도 미운 털이 벗겼던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가 침례 요한을 참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사건과 연루된 지역이 바로 이 마키루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렇지 이건 잘못했다 하고 막 이렇게 무릎을 팍 꿇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걸 저렇게 볼까?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할 때 만약에 왕일진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목소리로 들었으면 무릎 꿇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도 주면서 감회도 주면서 새로운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부여하지 않나 싶어서 큰 아주 은혜가 됩니다. 침례 요한이 생애를 마쳤던 마케루스, 우리는 마케루스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이 생애를 마쳤다는 데 중요합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해 동편 광야의 700m 고지에 세운 천연 요새인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 마케루스. 넓이가 9,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유적지엔 초기 로마 시대의 요새와 수로, 목욕탕 등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복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도 위용을 과시하는 이 거대한 돌기둥과 석조 계단 흔적들은 당시 이 궁전의 웅장한 규모를 능히 짐작해 하는데 이곳은 바로 이 안디바 왕궁의 물 저장 탱크로서 아주 깊이 이 왕궁에 쓰던 물의 저장 탱크였습니다. 깊은 어둠에 묻혀있는 이 지하 물 저장소에 왕은 수로를 통해 물을 가득 끌어올렸고 사막에 찌는 무더위를 이곳에 냉수로 식혀냈던 것이다. 어느 날 이 궁전에는 왕의 생일 파티가 열렸고 그때 춤으로 자신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에 의해 헤롯은 침례 요한의 참수를 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마케루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광야의 소리로 남아있다. 마케루스를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지금은 삐쭉삐쭉한 기둥, 그리고 돌담, 닦여진 터, 이것이 분명히 왕궁이구나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도록 그런 위험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침례 요한에게는 마케루스가 그의 삶에 있어서 최후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람마다 그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명도 다르고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사명 자체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와 더불어 그가 살았던 영역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넓은 지역을 누비면서 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사명만큼 좁은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길을 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는 출생지 자체가 그 예루살렘 한쪽 옆에 있는 지금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목사님도 아시지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 그 사이에 있거든요. 예. 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 그 주위에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부근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예수님 세례 준 베다니, 그다음 또 처음에 그 세례 활동을 했던 에논 지역, 이 곳들이 다 좁은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요한은 활동의 폭이 좁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 주위, 그 주위에서 활동하다가 주로 이제 헤롯의 영토겠죠.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마케루스에 갇혀서 일생을 마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길 인생,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좁은 지역에서 그 생애를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그 시청자들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거리가 좁던 뭐 어떻든 장소가 어떻든 그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다는 데 대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그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의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의 그 삶과 죽음을 평가해 주시죠. 한번. 네, 선지자의 마침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고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주님 앞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증거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그 선지자들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침례 요한은 이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뚜렷한 구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그의 소명이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사람들로 하여금 모셔드릴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생애였고요. 또 그의 죽음도 결국은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다가 왕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질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처럼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목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한 지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면서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기 사명과 신앙에 재점검을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더해가고 또
감동도 더해갑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은 감동 중에 감동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지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 그러면은 너무 이스라엘만 집중하는데 요르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르단의 성지라는 책도 쓰면서 놀란 것은 성경과 관계된 장소가 요르단이 약 100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성경 시대는 지금처럼 나라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까지도 성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출애굽 코스기도 하였지만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요르단의 중요한 위치는 요르단까지 알아야만 그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르단은 성지에서 그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침례 요한의 믿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왜 이런 평가를 하신 겁니까? 사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그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일꾼들에 비해서 오히려 초라합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 또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 굵은 획을 긋고 좀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쌓은 사람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 그랬을까? 제가 발견하고 또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들의 업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직접 이분이 그분이다 증거한 그 예언자의 그 선지자의 사역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존재하던 어떤 자들보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말씀에 충분한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침례 요한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많은 은혜도, 많은 감동도, 또 많은 이해도 이렇게 됐습니다. 두 분 교수님 참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은 나타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언으로 살다가 예언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언으로 태어나고 예언으로 살다가 예언으로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선지자는 예수가 오실 것이다 했지만 침례 요한은 이분이 예수다. 바로 직접 리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이 잘려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왜 목이 잘렸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끝이 났다. 목이 잘리면서 선지자의 마지막을 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아마 선지자의 끝이 이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의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마지막 역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소개하고 회개하라 바른 소리를 하면서 최후의 그 바른 소리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바른 소리,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말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의 속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세상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로 요한의 생애와 같이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광이 넘치는 우리 생애가 됐으면 합니다. 요한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